우리 성경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9절. 구약 성경 1020페이지.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거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이번 주간 말씀은 오직 복음으로 세계 살릴 증인되게 하소서. 이 말씀은 복음 말고는 세계 살릴 방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안다면 우상을 만들지 않겠죠. 그러나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신다면 반드시 237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증거를 가진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창조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상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약을 누리는 예배, 언약을 누리는 기도 시간에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내 생명 속에 임하여서 내 삶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 속에, 나의 직업과 산업 속에, 또 우리 학업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체험과 이 응답과 이 능력이 있어야 237 살리는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보고도 237 세계복음화라는 말을 하시네. 교회 헌금은 뻔한데 매달마다 재정은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하자고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에는 사람을 모아야 되는 부흥이 시급한 것 아닌가? 예, 맞죠. 맞습니다. 교회 건물도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옆에 점집에는 사람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부흥일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어찌 그런 희망과 바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오직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고 죽이던 이 로마 시대, 강대국 로마에 드디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로 선포해버립니다. 더 이상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제 모든 정치인들과 귀족들과 부자들이 교회로 몰리게 되었어요. 이 이후부터 교회들이 눈에 보이게 많이 성장을 했을 겁니다. 건물도 잘 짓고 사람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성경의 율법도 잘 지키고 경건하고 성스럽고 나라에서 주는 법까지 성실하게 잘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돈도 많은 나무랄 것이 없는 교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 다 있었는데 복음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어서 문을 닫게 됩니다. 후대들에게 대물림된 것은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었습니다. 반대로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작고 초라한 다락방 같은 성전, 갈릴리 촌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만 모였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잡은 교회의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전교회는, 우리 교회는 세상의 것 다 가졌고 복음만 없는 바리새 교회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것 거의 전무합니다. 정확한 복음 가진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그 속의 성도들이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다 간직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저 후대들을 통해서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루는 일에 정확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돈,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만 따라가는 인생 문제는 이미 결론 났고 우리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던 모든 영적인 질병과 문제와 죄 문제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완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질이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던 우리 인생을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있던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속에 역사하던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반드시 응답받는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항상 어디서든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 심령 속에 빛으로, 나를 살리는 빛으로,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나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말은 나의 영이 힘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나의 영혼 속에 생기가 넘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힘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내 안에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임할 때 나 중심, 내 것, 내 성공이라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완전 무너지게 됩니다. 또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질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 살리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를 살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의 업을 살리고 나의 학업을 살리고 우리의 죽어있는 현장을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문 살립니다. 절대 손댈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미래, 성령의 역사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입니다. 영적인 문제 아무도 치유받을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237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직 복음으로 세계 살릴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의 비밀 속에 있으면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게 해방받은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누림 속에 있으면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나의 오직으로 붙잡게 된다면 나의 인생 속에 오직의 응답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받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유행 좀 놓쳐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질 바벨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을 가면서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 사람들은 죽어도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애국 군대에 죽을 수도 있었고 하여튼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살 때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고 세상에서 응답받는 진짜 서밋의 인생의 여정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는 전체의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또 미래에 성취되어지는 말씀의 흐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보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네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안 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말씀까지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반드시 성취될 미래의 언약까지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고 지금 자신에게 있는 환경, 나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같이 있는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갑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아이가 자기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이 아니었고 조카 롯이 오직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큰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단을 섰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의 흐름을 다시 붙잡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셨죠. 순양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신 복음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시는 말씀. 현재를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말씀. 또 미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인생되게 하시는 정확한 말씀의 흐름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 때, 정확한 복음과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도 반드시.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죠. 맞죠? 그런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나와 얼마나 관계가 있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잠깐 살다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 속에 우리 인생은 점도 찍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짧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짧은 인생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누리게 된다면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세계교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지금 당장 응답 같은 것, 소돔과 고모라라는 응답을 붙잡은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불타서 사라졌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누리는 누림의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같은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문화로 넘쳐나고 그 우상 문화에 후대들이 빠져서 죽어가고 고통받는 우상 폭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복음 가진 저희들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질문해 보십시오. 뭘까요? 돈일까요? 부흥일까요? 힘이 없으니까 아주 작은 문제만 생겨도 삶이 힘들어서 못 견딥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세계 선교 말만 해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교회,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일에 쓰임받는 중요한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세계를 살릴 증인들이 모이는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예전 교회라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세계선교운동에 세계복음화운동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많았습니다. 갈등 없었습니까? 엄청 많았습니다. 위기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상처 여기 없으신 분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말하면 너무 많죠.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우리는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바라보고 복음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누림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계속 하시다 보면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성취되는 말씀을 저에게도 주실 겁니다. 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또 주간마다 진행되어지는 집회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훈련 일정 그냥 넘기시지요. 이 말씀의 흐름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기록도 하십시오. 한 번 쓰고 버리는 종이에 절대 하지 마십시오. 기도 수첩에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도 수첩에. 오늘의 말씀도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 붙잡게 하셨다. 적고 또 받은 응답이 있으면 적고 그래서 한 주간 집회 말씀을 놓치지 않고 또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말씀의 흐름 듣고 기록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구역공과 메시지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은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왜죠?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삶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특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중직자, 산업인, 또 우리 학업에 임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 중요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받은 답을 가지고 오늘의 메시지, 한 주간의 메시지, 한 달의 메시지를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시는 오력이 생겼구나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 매일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체력이 넘쳐 흐릅니다. 인력이 생깁니다. 사람이 달라붙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정상으로 바뀝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돈이 없어 힘들었는데 돈을 넘어서 경제력이 회복되어 버립니다. 이게 전부 빛의 경제입니다. 이 축복을 평상시에 항상 누리게 될 때 미래가 보이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쉬운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는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에게 주실 것입니다. 중직자가 이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업이 살게 되고 교회도 살아나고 가정과 가문도 살아나고 우리 후대와 미래까지 237 성교, 237 치유, 서밋, 삶들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짜 힘을 얻어서 나도 살고 복음의 능력으로 237 살리는 성령의 충만한 현장의 증인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감사드립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닭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의 복음 능력으로 세계 살리는 말씀 성취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